세계 정치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그래서 어떠한 한 나라를 100% 신뢰하다가는 큰 코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상태가 그렇죠. 미국을 너무 의지하다가 지금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완전히 등을 돌릴 수도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100%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포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위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한 뒤에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왕과 귀족 그리고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있는 백성들은 망해버린 그 땅에서 노예와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당대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벗어나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은 전혀 0%에 가까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벗어날 그 해방의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 나라가 패망의 길을 피하고자 아마 남유다는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바벨론에 대항하고 패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좌절과 실망, 패배와 포기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8절과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끄는 길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준비했던 길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수없이 시도하고 너희들이 수없이 도전하고 너희들이 수없이 이루고자 했던 그 길과는 차원이 다른 길이 바로 나의 길이고 나의 생각이고 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유다 패망하였던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포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 길과 내 생각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너희들은 살기 위하여 너희 주변에 있던 수많은 나라들, 애굽과 여러 나라들에 부르짖고 찾아가고 도움을 구하였지만 그들은 결코 어떠한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길, 너희들이 찾고자 했던 그 길, 너희들이 구하고자 했던 그 길은 헛된 길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도와주지 못할 것을 향하여 부르짖고 너희들이 도와주지 못할 것을 향해 나아간들 그것들은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의 모든 것을 가져다 바친다 한들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은 번지를 해보이나 실상은 텅 비어있는 공허한 것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너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고 부르고
돌아올 때에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인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로 찾아가고 부르짖고 돌아가게 되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내가 다윗에게 맺었던 그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 확실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0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윗과 맺으셨고 다윗의 자손들에게 다윗의 백성들에게 이 확실한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하여 나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해 나아가고 주변 향해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나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실한 언약을 맺으신 이 확실한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들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의 말을 반드시 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언약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헛된 것을 찾고 터져버린 웅덩이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